고린도 후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항상 생명의 진리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주님을 의지하여 공부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하는 사람이나 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나 깨닫는 정신을 주시고 우리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으로 자란다 하였사오니 이 고린도 후서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오늘 서론에 대해서 좀 하고 1장에 들어가서 11절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제목 그대로 고린도 전서 다음에 우리가 그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로서 우리말로 그냥 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편지를 2번만 쓴 것은 아니고 이 전서 후서의 내용을 면밀히 보면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도 편지를 한 번 보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를 그 다음에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그 사이에 이제 또 편지를 보냈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 후서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다른 편지를 디도편에 보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4번째 이제 쓴 서신인데 이것이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4번째 고린도에 보낸 그 바울 사도의 편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 후서 외에도 바울 사도는 2번 더 편지를 보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이 글 쓰는 그 편지를 쓰고 보내고 하는 것들이 지금같이 편리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편지를 한 번 보낸다는 것이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 전서는 이제 나눴는데 16장까지 나누게 되고 후서는 이제 13장까지 나누게 되는데 이 두 서신을 합치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제일 길어요. 이 고린도 전후서가 그러니까 아주 장문이죠. 장문. 그 당시에 그 필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도구를 봤을 때는 이렇게 장문의 내용을 써서 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2번 더 보냈다면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정이었는지,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지금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이제 성경으로 정하셔서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고 이 두 전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물론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지 그거를 이제 그 세워지는 내용들이 다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일방적으로 바울 사도가 뭐 로마서를 쓸 때 그냥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해서 이제 보냈잖아요. 근데 고린도서가 다른 서신과 다른 점은 서로 소통이 있었다는 거야. 쌍방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또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는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바른 생활이 될 수 있느냐. 그 당시 헬라의 중심부에서 이방의 그런 그 온갖 우상을 중심으로 한 그 삶의 모든 제도들 또 그렇게 해서 형성된 문화들, 전통들 이런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그 신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환경은 안 바뀌었거든요. 그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실질적인 그런 그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고린도 전후서에서 많은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뭐 문제가 많은 교회다, 뭐 그렇게 이제 존경스럽지 못한 교회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건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뭐 이미 지금같이 2000년 동안이나 이 교회가 이어오면서 많은 그런 그 내용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교회로서의 그런 포럼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하여 그 많은 교리가 있고 방식을 알게 되고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제 고린도 그 지역으로서는 그러니까는 이런 그 충돌이기보다는 이런 변화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또 변화돼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좀 비난받는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뭐 사실 그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하거나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은 뭐 지금 뭐 2000년이 지난 지금 와서도 사실 교회 믿는다고 하는 그 교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 고린도 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한국 교회
가장 고린도적 그 교회가 한국 교회다 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를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 같이 이렇게 취급하는데, 지금도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그 헬라 중심부에 있는 이방의 중심부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오죽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정글 같은 곳에서 이제 길을 찾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을 받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바울 사도가 그 포기하지 않고 그 절망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그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또 사람도 보내고,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는 소아시아 지역만 돌아봤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로 건너가 가지고 고린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소스테네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고린도에 믿는 자들이, 바울이 전도해서 믿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그 그룹이 이제 바울하고 연관이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꼭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고린도 오늘 후서 우리가 시작하지만 고린도 후서의 다른 교사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상대적으로 이제 그 비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오순절 때 이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와서 예수님 믿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2차 전도 여행 때 갔을 때 이제 바울 사도가 바울이 전도한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룹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그룹이 아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했고,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또 고린도에 갑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사이에서 편지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지금 보면은.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문제들이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 바울 사도를 다시 사도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지도자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한 3개월 동안 또 지나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1차 때 전도했는데,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이제 로마서를 썼단 말이에요. 로마서를 3차 전도행 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실 그 로마서, 위대한 로마서가 탄생된 것이 이제 고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형성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이해관계와 교리적인 문제와 또 그 다툼과 그 당짓는 문제와 이런 것들로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가 다 나타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붙들고 씨름을 하죠. 영적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가 평안하고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이 로마서를 편안한 마음으로 또 다른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런 위대한 신앙의 그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열매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여기 그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고린도후서의 저자는 바울 사도죠. 그건 뭐 확실한 거니까 그 바울 사도가 직접 자기 손으로 쓰진 않았어도 바울 사도가 이제 대피를 썼죠. 대피를. 그래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이제 쓴 거니까 바울 사도가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는 AD 56년 가을에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 1년 전에 AD 55년경에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쓴 장소는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여기 지금 성경에 편집되지 않은 세 번째 편지죠. 세 번째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냈거든요. 디도 편에 보냈는데 그 디도가 에페소로 오지 않고 그 마케도니아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매우 궁금했는데 왜 디도가 바울에게 직접 오지 아니고 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 당시로서는 여러 가지 그 여행 여건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 말을 듣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요. 디도를 만나는데 디도가 이제 그 바울 사도에게 바울이 세 번째 써준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그 충격을 주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디도에게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진짜 그 마음에 억눌려 있었겠죠. 그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보낸 편지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디도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너무나 기뻐서 그 자리에서 다시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거를 네 번째 편지지. 그래서 그 편지를 썼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문제가 해결됐고 또 앞으로 계속 그 발전하는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그 권고의 말씀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의 요인들을 바울 사도가 이제 가지고 그 요인들이 문제의 요인이 뭐라는 걸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바울 사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마지막 편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전서를 끝내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그 디모데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그 보낸다 그랬는데 사실은 바울 사도가 그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거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디모데를 잘 대접하라고 나를 대접하는 것 같이 잘 좀 대접하고 그가 편안하게 나한테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더 파가 갈라지고 또 바울 사도에 대한 비난들을 더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디모데를 멸시하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바울 사도가 그 내용을 알고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는데 여기 이제 언급은 되고 있어요. 볼 수는 없는데 좀 강력한 바울 사도가 아마 굉장히 그 강력한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두려움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저들이 그 편지를 받고 이제 회개할 자들을 회개하고 또 교회의 그 바울 사도 말씀 편지 내용에 부합되는 자들을 이제 교회에서 징계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썼다는 거예요. 쓴 목적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첫째로는 바울 사도가 종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심한 편지, 지금 내가 말로 했죠. 이 편지 전에 보낸 편지는 좀 심한 편지라는 것은 바울 사도 좀 강력하게 이제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2장 6절 9절이나 12절부터 14절이나 7장 5절로부터 16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심한 편지가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한 자신의 뜻을 전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후서에 그 자기 뜻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고린도 교회가 약속한 헌금을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고 당부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제 헌금 문제죠. 헌금 문제. 그 당시는 뭐 모든 그 이방 교회들이 이제 예수 믿었다는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하여 그 신앙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그 증거로서 가장 그 확실하고 강력한 것이 뭐였냐면은 그 예루살렘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반복하지는 않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런 제가 이미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그 이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계속 헌금을 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가 있는 자기들을 대표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여기서 후원의 물질이 오는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뭐랄까 열심 또는 파워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래서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관점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방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헌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같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이제 그 인정받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헌금에 대해서 돈 이상의 그 어떤 뭐 돈 금전이라는 그런 관점의 이상의 가치를 의미를 두고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중간에 고린도서 2장 6절 9절 뭐 이런 그 고린도 후서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된 내용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언급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한 편지의 내용이 여기서 조금 이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심한 편지에는 아마 이런 내용을 썼던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 받은 것이 조카도다. 이미 벌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에 보낸 심한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보고 그 편지 내용에 따라서 이제 거기 별 사람 다 있었잖아요. 뭐 계모하고 간통한 사람도 있었고 뭐 하여튼 당 짓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벌을 받았다 이 말이지. 그 7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7위.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지난 편지를 쓴 것은 과연 너희들이 내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지, 나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내가 보낸 편지의 내용에 따라서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건 뭐 유명한 구절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냄새, 생명의 진리가 이제 전파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7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7장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를 위한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대한 열심히 고린도 교회에 아직 그 바울 사도를 잊지 않고 바울 사도를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 전해준 사도로 이렇게 이제 그 인정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심한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 사도가 이제 좀 마음의 후회가 있었다는 거죠.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후회가 있었나 봐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좋게 된 거니까 자기가 너희가 잠깐 동안만 그 편지를 읽고 두려워하고 근심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깔달기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그 근심으로 회개함에 이른 깔달기라. 똑같은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뭐 해라는 것은 이제 그 바울 사도의 그 심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더 어려운 문제에 들어갔다면 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제 그 편지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구별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꾸짖고 그렇게 벌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적인 것이나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올바른 그 잘못이 지적되고 그 잘못이 지적됐을 때 그 지적된 내용을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근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근심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 회개를 통해서 바로 잡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근심은 유익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근심은 유익한 근심이고 그리 세상에서의 근심은 그냥 근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심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읽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정말 그야말로 그 가마솥에 물 끓듯이 이제 들끓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들끓어가지고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말하자면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정화죠, 정화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거기 제사장의 무리들이 돈을 좋아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장사하게 하고 돈을 바꾸게 하고 뭐 환전의 이익을 남기고 뭐 하여튼 성전을 갖다가 난장판을 만들어 놨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을 엎으시고 짐승을 내어 쫓고 완전히 성전을 뒤집어 놓으셨죠. 정화, 성전 정화라는데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 잡는 거죠. 이렇게 바로 잡는. 그렇지 바울 사도의 그 심한 편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다 밑바닥부터 뒤집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옳고 바르고 그러지 않은 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것들을 이제 다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게 뭐 다른 게 부흥이 아니고 부흥은 이제 그 잘못된 것들 누적되고 평상시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옳은 건지도 잘 모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계속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끌려다니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또 왜곡됐지만은 옛날에 그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부흥사. 거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이해관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바로잡을 능력도 없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 부흥회를 하면은 이제 외부에서 강사가 오시죠. 와가지고 그분이 거기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죠. 그때 성령님이 이제 역사를 하게 되면 그 회중이 거기 듣던 사람들이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의 노출되지 않았던 죄도 드러나게 되고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교회의 그 운영에 대한 그 잘못된 조직이나 뭐 많은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나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청산하고 해결해 버리고 그리고 다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게 부흥이라고요. 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 거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그러죠. 지금 요즘 보면은. 근데 뭐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면 부흥이 일어났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부흥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 찌꺼기들 다 그동안 들러붙었던 그런 걸 다 떼어버려야지. 떼어버려야 돼. 고래가 물 위로 높이 올라갔다 그냥
곤두박질해서 자기 몸을 갖다 바다에 택지를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따개비가 고래에 붙어 있는 그런 따개비들이 계속 놔두면 하나씩 둘씩 계속 붙다 보면요. 나중에 고래가 헤엄을 못 쳐요. 헤엄을 못 친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는 그걸 아니까 그런 걸 떼어버리기 위해서 이물질을 떼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바다에서 솟구쳐 올라갔다가 탁 떨어뜨리면서 이제 그 고통이 있죠. 그렇지만 그걸 다 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고래만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잘 모른다고. 그게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심한 편지, 그냥 강력한 부흥사죠. 이 편지가 부흥사 역할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성령이 물론 또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에 폐부를 찌르고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거기에 모든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그것이 이제 수술되고 그것이 다시 치료돼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보다 더 사실은 이방의 중심부 그 헬라 지역에서 이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들과 무엇이 다른가 했죠. 늘 출애굽기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그런 다른 그 당시에 살거든 다른 이방인의 신과 이방인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야 되죠. 드러내야죠. 그거는 완전한 것이죠. 그건 비교될 수 없는 거. 다른 것하고 비슷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이제 따개비죠.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따라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는 건 괜찮아요. 네, 그렇지만은 숫자 자체가 부흥은 아니에요. 11절까지 읽었죠. 내가 다 찾아놓은 거 이왕이면 다 읽어요. 12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함이로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건 뭐 어떤 사람을 징계하고 사람을 그 표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죠.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 못 믿게 하고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쓰든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니까 바울 사도가 심한 편지를 쓰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사단에게 붙들려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헤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래가 자기 몸을 태질치듯이 이제 그런 충격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을 뭐 해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을 없애거나 뭐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그러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살리는 것이죠.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원래대로 그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이 기쁨이란 그 디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고
그 기쁨이 또 바울 사도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뭐 다른 게 기쁨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누가 그거 여기 뭐 디도 바울 나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모습. 복음에 합당한 모습은 자기가 자기에게 목적이 있으면 그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뭐 내가 잘났니, 내가 높으니, 뭐 내가 지식이 있니 하면서 뭐 아무리 멋지고 근사하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 위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에 합당한 정말 우리가 그 성경에는 어린아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아이 같이 그리고 순전한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바른 사역자들이라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지. 뭐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뭐 그런 어떤 생산적인 거에 기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뭘 하고 안 하고 그거에다가 우리가 기쁨을 두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한테 디도한테도.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오히려 자기가 칭찬했단 말이에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속상하고 그래도 그 속상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흉을 보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이 없는 거예요. 뭐 말로는 뭐 그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뭐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서도 보면은 그 사람을 흉보거나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좋은 점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디도가 가봤더니 그 편지를 읽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진실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로 한 것이 너희들이 그대로 해서 그 참된 말이 됐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됐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크게는 둘로 여기는 이제 셋으로 나눴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큰 그림으로는 그렇다는 건데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여정을 바꾼 것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지난번에 보면 너한테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못 갔어요. 그 이제 나중에 나오면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못 간 것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했단 말이에요. 일구이연하는 사람 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못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 7장까지는 이제 그것이 중심이 돼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꼭 그 얘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인간적인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큰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님의 실존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항상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인생의 고모양고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에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운전하고 있는 거를 코치하시잖아요. 자꾸.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우린 다 알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주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죠? 주의 영이 허락지 않는데 환상으로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말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마음대로 여기 가고 저기 가는 게 생각은 있었어요. 자기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결국은 뜻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그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생각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것이 아니고 이쪽이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라고 봐야죠. 이건 그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가장 베스트예요. 베스트. 성령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 계시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도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면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다녀야지 자기 생각대로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큰 가르침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바울 사도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계획은 사람이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걸 믿는다면 바울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다면 뭘 배우겠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생각은 알 수 있지만은 성령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꾸 배우다 보면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진짜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내 작은 거에서부터 큰 일을 이루기까지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 나는 거기에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은 주님의 뜻이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작은 거에서도 큰 것까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분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인격적인 그런 성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밤낮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가치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결과가 좋으면 내가 결정 잘했다 그러고 결과가 나쁘면 또 이제 거꾸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하고 또 하나님께 그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8장부터 9장은 예루살렘 교회 갈 연보를 미리 준비해 두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게 고린도 교회에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고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간담회 헌금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은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방문의 확실성과 사도성에 대한 변호. 내가 이제 너희한테 꼭 갈 거다. 다시 이제 계획을 세워서 내가 너희한테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아직도 보면은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일종의 그런 사람에 대한 일종의 공격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라는 사실을 이제 공격하고 또 그런 얘기에 유혹되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변호하는 거죠. 변호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렇게 해서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1장 1절부터 그 1장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읽어보셨겠죠. 그래서 오늘은 11절까지만 내가 준비한 거 그냥 얼른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고난과 위로와 구원에 감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1장 12절부터 20절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하나님이 되는데 그건 이제 오늘 안 하고 위로의 하나님, 고난과 위로와 구원과 감사하는 내용으로 1절부터 11절까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른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이죠. 인사말인데 그 인사말을 새겨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권에 대해서 그 당시 초창기에 바울에 대한 수많은 유언 비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양보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 스스로도 그거를 양보할 수 없는 거고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확정적인 거예요. 도장을 쾅 찍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선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과 나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닌데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딸이잖아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내가 영접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잖아요. 그걸 누가 움직여요? 그걸 누가 그 권세를 갖다 뒤집냐고. 못 뒤집지. 그 마찬가지로 그 사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원도 그렇지만 사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집사고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포지션을 주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확신이 있을 때에 그거를 누가 그걸 뒤집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보면 운영위원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안 되면은 그게 그냥 사람끼리 그저
뭐 직분을 나누고 포지션을 주고받고 이러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사람을 통해서 물론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면은 그건 하나님의 권위로 된 거기 때문에 자기도 함부로 그거를 업신여기면 안 되고요. 또 다른 사람도 그거를 함부로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고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기만이 아니라 디모데를 사도의 반열에 이제 두는 겁니다. 나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인들이 약간 그 비하시켰단 말이에요. 조롱했어요. 고린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아도 그럴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얕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오히려 그 디모데는 자기와 같은 사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 성도라고 했습니다. 인사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는 그 고린도를 중심으로 있는 그 지역 전체를 아가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흩어져 살고 있는 예수 믿은 사람들을 그 성도라 그래서 성도라.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것은 가장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존칭이에요. 존칭.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거기에 내가 이제 수신자들을 그렇게 이제 정했는데 성도와 교회는 같은 거예요.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면 회집, 그 회집된 거죠. 그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 있으나 개인으로 있으나 다 그것은 사실은 교회죠. 교회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사도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도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출처가 아니고 그것이 출처가 이제 오해되면은 뭐 사람이 출처가 된다든지 뭐 어떤 다른 거에 출처가 된다 그러면은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상대적인 거니까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다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교회에 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데 그 통로는 뭐냐 하면은 여기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통로는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축도죠, 축도 지금. 그러니까 그 할 때 그 통로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도를 통로로 사용. 오늘날은 이제 목사님 같은 분들을 통로로 쓰신다 그러죠. 보통 우리가 목사가 이렇게 축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흘러온 하나님의 평강을 자기를 통해서 이제 그 회중들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 다 됐는데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위로받는 것도 너희와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안에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노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목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비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이 경험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기 지금 위로라는 말이 10번도 넘게 더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위로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지금 그랬잖아요. 바로 잡히긴 했어도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 매질을 할 수 있어요. 채찍질을 할 수 있는데 그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그 아이를 미워서 때린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때린 거죠. 체벌을 한 다음에는 위로하잖아요. 그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제 그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사실 체벌을 많이 안 하시지만 가끔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종아리를 형은 뭐 5대 맞으면 동생은 10대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는데 오래 참다가 한번 그렇게 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날 그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러니까는 그런 매질한 날은 보면은요. 일부러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요. 먹을 거를 사탕 같은 거, 이게 눕갈 사탕이라고 이 많은 그 당시 사탕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갖고 오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게 놓으세요. 보이게. 그리고 이제 불러다가 너 뭐 이런 거 잘못했지, 맞아야지. 그리고서 때리고 나면은 다 그거 하나씩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큰 눕갈 사탕을 맞을 때는 아프지요. 근데 맞고 나면은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사탕을 주면은 아픈 건 뭐 싹 다 달아나죠. 사탕 먹을 생각하면 더 맞죠. 뭐. 그 당시 먹는 게 얼마나 귀했는데. 하여튼 좋은 부모도 자식을 훈계하면은 훈계 뒤에는 위로가 있듯이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그 위로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이런 그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크게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 보면은 주님 스스로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를 향한 위로가 그냥 그 헛된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수표가 아니라고. 그분은 실제로 자기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겪는 일들을 주님이 실제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11절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뭐 오늘 여기까지 그냥 읽읍시다. 8절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함께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가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위로받은 바울의 동역자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너 위로만 할 뿐 아니라 바울 사도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힘이 지나도록 고생을 했고 심지어는 살 소망이 끊어질 지경까지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가운데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돌로 쳐서 그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돌아간 다음에 바울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라와 그 빌립보의 감옥에도 갇혔죠.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가 무슨 다른 랍비들 같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너희가 알아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 믿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당시에 돌아다니는 그 랍비들은 항상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는 거꾸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죽음에 지나치도록 그 죽음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거꾸로 자기 자신을 소모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숙연하게 하는 거죠. 기독교의 모든 비기독교적인 현상들은 지도자들이 이러한 태도나 이러한 상황,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거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구별이 안 돼.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 가면 복 받고 뭐 장사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아이들 다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런 걸 위해서 가는 데가 그걸 위해서 믿는 게 예수고 그걸 위해서 가는 데가 교회로는 인식이 팽배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바울과 동역자들이 고난과 환난을 이긴 것은 하나님에게만 의뢰하시는 것을 배우게 위한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나치도록 더 이상 살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자기들은 할 수 없는 처지까지 갔을 때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는 뭐 죽어도 할 수 없고 살아도 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들이 할 일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 방법이 이제 우리는 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면은 그거 이제 하나님이죠. 그렇게 자꾸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의뢰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특히 사도들은 그런 걸 배우는 방법이 교실에서 뭐 설교로 배우는 게 아니고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내가
간증이라고 그러죠. 보통 내가 그런 처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 하는 것을 함으로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한단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건지셨고 건지시리라. 이후에도 건지시리라. 과거를 통해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고난에서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나타났고 올바른 사도들을 통해서 특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고난받는 바울과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많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중보의 능력을 믿는 바울 사도. 아까 우리 읽을 때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 돕는데 가장 사역자들을 위한 도움이 뭐냐면은 기도죠. 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중보 기도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또 개인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거는 뭐 그냥 상황이잖아요. 실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강성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이 태국에 가서 살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사실은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만은 그 바울을 위해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다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 사람들 자체가 또 그런 태도로 그런 그 모습으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 사람도 살고 바울도 살고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도 살고 다 살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린도후서 이제 아까 그 전체 개요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우리도 고린도 교회가 성숙해지고 온전해진 것 같이 우리 스스로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러고 또 우리 공동체도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고린도후서 말씀 공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고린도 후서에 대한 서론과 배경과 또 1장의 11절까지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고 하나님의 출처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